주안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2021년도 이를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영과 마음과 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하의 주의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는 예배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로 인하여 주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인포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힘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설로 인해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위를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55장, 세찬송가 15장, 65장입니다. 항상 계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런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양이 국물 문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몸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나쁘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제2 심장인 이 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매일 만보를 걷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햇빛을 직접 몸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한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학에 대한 것을 말하고 또 그런 활동하고 돕는 사람들 돌팔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팔이의 건강에 대한 것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좀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이 건강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던 어떤 사람들 35년 전에 내가 친구를 옷을 입혀고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입맛이 좋은 대로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런 모습을 수십 년 전에 지금도 여러 번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먹고 있는 나트륨에 대한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난 저 속에 어느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 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한국의 하루 평균 나트륨 수치량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정부는 상당히 좀 적게 먹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국물 문화라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이 결론 내린 이 부분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국물이 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했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1시간을 더 드린다고 해도 부족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반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 납니까? 바다에서? 산에서? 대개 소금은 바다에서 납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금 덩어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소금 덩어리입니다. 10년 전에 친구 목사가 저한테 하나 선물을 해주었는데 이 속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난 소금이 아닙니다. 히말라야에서 난 소금, 히말라야 산에서 난 소금입니다. 소금은 사람의 몸에 절대 필요합니다. 소금은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륙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금을 먹을 수 있도록 소금을 산에다가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소금산입니다. 사해바다는 헤엄을 전혀 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도 물속에 뜹니다. 사해바다에 들어갈 때는 이제 헤엄칠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눕습니다. 누워서 양손 양발을 들어도 뜨게 됩니다.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나귀에 자기들의 농산물을 싣고 아주 며칠씩 때로는 달이 넘게 갔다가 소금을 구해오고 소금을 구해와서 그 소금 가지고 다른 걸 또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맛을 내고 이 소금은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부정을 제거하는 데도 쓰이고 또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내게 짠 성분이 많아서 소금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소금 성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짠 성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불이익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만들 때도 반드시 거기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계약을 하실 때 소금처럼 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지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도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소재물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요, 번제물에도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그럽니다. 아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에서 염전에서 취한 소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소금이 그렇게 사람 몸에도 필요하지만 음식에 모든 소금이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물과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과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여기도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소금 언약, 소금 계약,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인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으로 뿌리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아들이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굉장히 용맹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요, 출가하지 않는 딸, 암몬 족속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나에게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입다는 누가 나올지 몰랐겠지만 무남동료 외동딸인 그 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 성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환영할 때요,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가 아니고 나를 슬프게 한 자라고 할 정도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이행하는데요, 그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내가 천으로 죽는 것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울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하면서 2달 후에 입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입다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 명의 아내였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처음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한 3년을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다 함락하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성에다 소금을 뿌렸다는 겁니다. 부정을 제거할 때 여러분 혹 전도를 축구 전도를 나갔다가 그 사람이 아유 재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을 제거한다고 이 예수 믿는 이 예수 귀신이 자기 집에 오지 않도록 한다고요, 소금을 뿌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정을 제거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시작.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기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탯줄을 자르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탯줄을 잘라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아이를 출산하고 소금물로 씻는다는 겁니다. 아마 소금물로 씻게 되면 피부가 더 건강할지 몰라요. 그리고 소금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기보다도 가장 건강하게 키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방법으로 아기 때부터 소금을 뿌리면서 아이를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늙매치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신 후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참 이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곡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자 여리고의 그 모든 물과 그 토산들은 고침을 받고 떨어지는 것이 없고 고쳐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내가 방부제처럼 썩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만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받아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기도 내고 아니면 시기심도 있었고 자기들이 먼저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쟁론과 다툼이 그들에게 없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산상보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함께한 사람들이 빛나게 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밤만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저는 가끔 한 번씩 만일 어둠이 있고 빛이었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낮만 계속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낮에 햇빛이 있고 밤에 길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 불빛을 도로 옆에 켜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가로등 불빛 밑에 있는 농산물이요 익질 않는다. 결실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한 성도의 감자밭에 감자를 좀 심어주러 갔는데 도로 옆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있는데 이거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대. 이쪽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낮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성도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灯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에 매일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으로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주시고 내가 그 빛을 따라 가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없어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 조금씩 나눠주는 그 사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줄인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그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같은 형제가 똑같은 유산을 같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부주의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나눠주는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이 빛으로 드러나지만요, 치료도 급속할 것이라. 오늘날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을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그리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유가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는 나눔의 그 일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옛말에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조각 가지고 10명인가 12명이 나누는데, 아니 콩 한 조각 가지고 그냥 자기 입에 톡 털어도 한 입도 안 차는데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흉년이 들었을 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된장을 국에 물에다가 그 풀어가지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그걸 먹었다. 이 금식할 때도 뭐 이렇게 물 안 먹어서 속이 뒤집어질 때는요, 된장국만 조금만 먹어도 아주 속이 환하게 풀려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우리 교회에서 셋째 주에는 구제의 주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고아들에게 또 헐벗은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있는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빛나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내게 다른 사람에게 부패하는 것을 내게 유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지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건강을 살피고 자기의 어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속에, 이것은 영적으로 만일 어둡다고 하면 즉시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발광체가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가 됩니다. 우리들도 발광 피조물이기 때문에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빛을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 야광시계나 야광 어떤 이런 것들 보세요. 밤에도 계속 빛이 납니까? 아니요. 빛을 한동안 받고 몇 시간 동안 그 빛이 빛나는데요, 나중에 오래 빛을 안 받고 그냥 어두운 통에 있으면요,
그 야광도 그냥 빛이 끝나요. 오늘 다니엘 12장에 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다른 사람들 주님 앞에 귀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치는 서치라이트처럼 빛이 쫙 눈에 보이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영적인 빛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의 모든 길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병난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이제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셨던 그 주님은 모든 다녔던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그들에게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요한복음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시기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치료받고 또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자기들보다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가 올라가고 그를 따르는 분들이 많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매 다른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낮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한이 되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때를 영적인 낮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구세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완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려.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에 대해 제일 되는 목적은 세례 문답서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 옆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높이면 되는 것으로만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같이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면서 이제 그 삶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인사를 잘 못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바로 자기 집 앞에 눈이 와서 눈이 쌓여 있는데요, 아마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모시고 차가 나오는데 이 바퀴가 그냥 계속 그냥 흩돌아가고 말아요. 제가 교회 앞에서 이제 잠깐 그 분을 봤어요. 보니까 바퀴가 흩돌아요. 뒤에는 차가 가려고 또 길을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제가 좀 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뒤에 가서 문 좀 열으라고, 내가 조금 밀어줄 테니까 가라고. 평소에 이웃에 있어도요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는 농어를 싣고 병원에 아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좀 밀었어요. 조금 밀었더니요 그냥 차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차가 이제 조금 간 다음에 창문을 내려놓고 고맙습니다. 이거 누구나 충분히 하잖아요. 시내버스도 그냥 밀고 다른 차도 밀고 이런, 오늘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죠. 여러분, 자기에게 먹을 것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중에 함께 돕고 나누게 될 때 더욱 그 사랑이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행실을 보여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치료 역할을 하면서 방부제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같은 삶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들과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이 머무는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